반갑습니다. 12월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삼손은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20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정의심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벌어진 많은 사건 속에서 꼭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가사. 그곳은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오늘날에는 가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후에 삼손이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인데요. 1절 말씀에서는 삼손이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쭉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 전형적인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그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적에게 포위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가 여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수준이 거의 중독에 이르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 또한 굉장히 충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반면에 힘은 얼마나 강한지 가사의 성문을 들어서 헤브론까지 그 거리는 약 60km나 됩니다. 그 거리를 무거운 성문을 들고 이동할 만큼 그 누구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힘,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사람의 부러움과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혹은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죄의 도구로 그 달란트가 전락하게 될 때에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것만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진 것,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모두 내 노력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드릴라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작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연출가에게 작품 소재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도 오라토리오 삼손의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고 생상 쓰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런 오페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소래골짜기는 블레셋 영토 안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블레셋의 리더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면 후하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를 회유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리더들은 그동안 삼손 때문에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과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삼손을 잡도록 도와주면 은 1,100개나 되는 많은 돈과 재물을 그에게 더 전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에 대한 사랑도 참 중요하겠지만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얻게 될 이 실질적인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손 역시 들릴라의 이 마음과 행동이 마음에 놓이지 않았는지 그의 힘의 원천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약해진다라고도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사실대로 답하는 그런 바로 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사실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그의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그 진실적인 답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해 보이기도 하고 강한 힘을 보이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엄청난 부라든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약속을 하면서 유혹을 해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그런 확실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유혹에 맞서서 단호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유혹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가장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수많은 조롱과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다가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교만함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본 땅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교만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유혹의 앞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일본에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일본 어두운 지역에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자칫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악한 무기가 되어 나를 해치거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 나의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일본 땅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늘 승리케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 주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